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4장 28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그대로 이루어진 때가 12달이 지난 후라고 했습니다. 이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그의 태도를 바꾸도록 넉넉한 시간과 기회를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그 기간 동안 왕은 종교적 경건으로 자신을 다스리지 않았고 특히 교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지만 그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권력을 확장하는 데에만 주력했습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그랬는데 느부갓네살은 정복자일 뿐만 아니라 건축가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큰 바벨론이라고 했는데 바벨론은 당시에 거대한 25개의 문과 여러 층으로 된 주택들이 꽉 들어찬 676구역의 바벨론 도성을 자신이 건설했다고 지금 자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꿈에서 본 그대로 느부갓네살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짐승처럼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짐승으로 변한 게 아니라 그의 정신 상태가 이상하게 되어서 백성으로부터 추방당한 뒤에 들짐승처럼 지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라고 했습니다. 꿈에서 본 그대로 7년이 지난 뒤에 왕에게 총명이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면서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를 것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또한 느부갓네살은 하늘이나 땅의 누구에게라도 자기 뜻대로 행하시지만 어느 누구도 그분께 무엇을 하느냐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을 할 자가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해진 기간 동안 시련을 주시는데 그 이유는 그 인격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지는 어려움이 곧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임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이 가장 큰 왕인 줄 착각했던 느부갓네살이 고난을 겪은 후 드디어 하나님이 영원한 왕이심을 고백하게 되었을 때에 그가 다시 세움을 입고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결국 위대한 왕 느부갓네살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우주적인 주권자로서 궁극적인 승리를 거두실 것임을 강조하고 있고 하나님의 주권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 세워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게 된다는 사실은 이 압제당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커다란 위로와 소망을 주었을 것입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경우에도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실한 신앙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이 여호와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온 우주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인정하며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교만했던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으로부터 시련을 당한 후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했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 들어 사용하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셨사오니 우리의 전생애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높여드리며 겸손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언약의 하나님을 믿으며 새롭게 위로와 용기를 얻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용기를 갖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꿋꿋하게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